오늘부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령론 설교를 10번 정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성령 돌파 부흥회라는 주제로 제가 외부 집회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신대원 때 성령님에 대해서 이게 탁 꽂힌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책을 한 80권을 진짜 제가 책 읽는 걸 좀 힘들어하는데 성령론을 파버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방언의 은사를 받고 어렸을 때부터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환경 속에 자랐는데, 아니 제가 입학한 그 신학교에 어떤 시간 강사가 딱 들어오시더니 아니 양반이 뭔 얘기를 하냐면 방언이 개소리지, 무슨 이것이 은사라고 나불나불 이걸 다 그 음성학자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같은 소리의 반복이더라는 거예요. 롤롤롤랄랄랄 로로로 뚜두두두 빠바바바, 이것이 뭐 무전 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뭔 짓거리냐면서 막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내는 겁니다. 저는 너무너무 충격이 와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그 신대원에 가기 전만 해도 모든 신자들은 다 당연히 이 은사를 체험하고 방언도 하고 신유도 경험하고 이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진동을 경험하고 뜨겁고 차갑고 이런 체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 시간 강사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사는 사도행전 때로 중단이 됐다는 겁니다. 나 신학교 잘못 온 줄 알고 너무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도서관에 달려가서 성령론 책을 딱 펼쳐봤더니 이 성령론이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계시록도 크게 두 부류거든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무천년설.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계시록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둘 다 알아야 돼. 제가 이제 11월 달부터 계시록 강의를 하는데요. 계시록 제가 16년 동안 지금 한 해도 안 빼고 우리 아이들한테까지 다 계시록 공부시키고 끝나면 똑같은 시험지로 계시록 시험을 보는데, 아버지는 80점 맞고 아들은 98점 맞고 똑같은 시험지인데, 그러니까 세대 통합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죠. 여하튼 계시록도 그러하듯이 성령론도 두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이 성령론을 신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제가 그때 컴퓨터도 잘 못할 때인데요, 이렇게 독수리 타법으로 이 두 손으로 치는 것도 독수리 타법을 해가지고 제가 책 페이지로 250페이지 이상 책 원고를 신학교 때 써놓았습니다. 제가 그걸 책으로 출간하려고 했다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그 원고를 좀 같이 이렇게 참조하고 싶다 그래서 내어드렸고, 제 이름으로는 출간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론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도 제가 좋아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일상의 그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그 영성을 체험하신 분들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성령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돌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 지도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돌파입니다. 돌파.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쳐서 꿰뚫고 나아간다, 일정한 기준이나 기록 따위를 넘어선다, 장애나 어려움 따위를 이겨낸다. 이게 돌파예요. 우리 모두는 시대의 한계를 돌파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첩의 아들이에요. 부모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여튼 불우한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인생을 살아갈 때 자꾸 내 발목을 잡아. 그런데 우리는 출생의 비밀을 돌파해야 돼요. 출생의 비밀 따위를 넘어서야 돼요. 어떤 분은 자꾸 예수님 믿긴 믿었는데 너무 늦게 돌아붙다는 거예요. 이렇게 젊은 애들을 보니까, 어린 애들을 보니까 니들은 좋겠다 팔팔해서 나는 눈도 잘 안 보인다,
나이 들면서 가장 먼저 안 좋아지는 게 눈이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청력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성경도 못 읽고 목사님도 못 알아보고 나중에는 잘 안 들려가지고 자기만 말하고 나머지는 자고, 왜냐면 못 들으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젊은 애들을 볼 때마다 니들은 좋겠다, 젊어서. 근데 자꾸 나이에 놀리는 거야, 나이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이도 돌파해야 됩니다. 물론 질서대로 은퇴할 때 은퇴하고 물러설 때 물러서야 되지만, 자꾸 성령께서 너도 쓰겠다 할 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나는 못 갑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파해야 됩니다. 질병 때문에 발이 묶인 사람이 있는데 질병의 한계를 쳐서 뚫어버려야 됩니다. 의학적 한계가 있습니다. 의학적 한계가. 저도 아이를 못 갖는다는 한계, 이 선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멀쩡하게 생겼지만은 의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청자수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전부 다 어리하고, 제 아내는 또 아주 건강하게 생겼는데 아기 집이 불안정하고, 그래서 씨도 없고 밭도 없어서 당신들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젊은 우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야. 결혼하고 3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병원 가서 정밀검사를 해봤더니 온 세상에 이런 판정, 못 가든다는 거야. 저희는 그때 뭐 시험관이니 이런저런 절차를 우리가 어떻게 해볼 계획은 아예 하지를 못했고, 그냥 딱 그러니까 아내랑 둘이 우리는 입양합시다. 입양이 쉬운 거 아니지만 그때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고민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입양하겠습니다 얘기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냐 고생했다, 그리고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 힘내라, 이게 아니라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이놈아 입양을 해. 이야, 거기서 유행가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나이가 어때서,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이놈아, 응? 그러면서 기도해 봤냐고 소리를 질러버리는데, 인천공항에서 미국 세미나 갔다 오신 목사님을 반갑게 모시고 운전해서 들어가는데 차 안에서 벼락을 맞아버린 거죠. 속으로 전라도 말로 NM이 나오더라고요. 뭔지 모르면 서로 밥 먹을 때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NM 너 해봤지 그러면 안 해봤겠나. 근데 그 말이 도전이 돼가지고 정말 두 부부가 작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의학적 한계를 뚫어서 날마다 트럼을 때려 부시고 있는 요놈이 두민이가 일본으로 뚫고 나온 거예요. 아니, 우리 두민이를 보십시오. 어떻게 뭐 씨가 부실합니까? 트럼을 날마다 때려 부셔버리는데. 그래서 저는요, 한 명만 주셔도 감사하다 그랬는데 제 아내는 기도를 또 하나 더 붙였다. 하나님 주실 바에는 둘을 주세요. 혼자는 너무 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난 은민이 둘째 놈. 그래서 제가요, 백두산으로 이름을 지으려다가, 야, 두민이를 백두산 이름 지으려다가 둘째를 확실하게 주신다는, 난 둘째를 기도 안 했으니까, 둘째가 태어난다는 확신만 있었더라면 분명히 백두산으로 짓고 둘째는 백록담으로 지어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이름을 짓고 싶었는데, 나는 하나님 한 명도 감사합니다. 분명히 의학적 한계가 있습니다. 의사의 말이 도움이 되고 의사의 말을 들어야만 됩니다. 근데 의사가 안 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현대의학계에서는 없는 질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때 성령님께 물으면 성령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병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지역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광주가 광주라고 소리쳐도요, 지역의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광주에 왔는데 우리 교회 초창기 빚이 15억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잠실 쪽에서 부목사를 했는데 부목사가 신방을 다 했으니까요, 제가 교구 신방을 이렇게 해보면요, 권사님들이 신방 때 주로 신방 때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면 20억, 30억, 50억. 우리 담임 목사님은 기본이 100억을 얘기해. 100억. 항상 담임 목사님 수준으로 얘기를 하면 100억.
그러니까 100억, 50억, 30억, 20억, 대주번에는 뭐 2천원도 없을 때가 있고 했지만은 100억, 20억, 30억 이렇게 하고 사니까, 그리고 부목사에게도 양복 한 벌씩 백화점에 불러서 서울에서는 해줬고, 신방 잘하면 수표 한 장씩 주고, 이런 수준의 삶을 살았으니까 광주에 15억 부채라고 해본들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다 싶더라고요. 50억, 30억, 20억에 15억 가지고 별거 있겠냐? 그런데 광주 와서 살아보니까 15억은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왜? 경제 수준이 달라. 목사를 대접하는 수준도 달라요. 지역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부임하면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애써 말해준 게, 목사님 여기는 광주입니다, 목사님 여기는 우찬동입니다, 우산동에 맞게 목회하세요. 목사님이 미국에서 왔을지 몰라도 여기는 우산동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목사가 서울에서 미국에서 왔는데 계속 이 말을 듣다 보니까 목사가 이제 우산동에 맞게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배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미 비전의 사람으로, 꿈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그를 훈련했는데 광주로 데려와가지고 그 목사 한마디로 바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최소한 광주에 목회할지라도 그 목사가 서울스러운 것을 얘기하고 미국스러운 것을 얘기해야 우리가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을 것인데, 이걸 뚫지 못합니다. 우리 광주는 또,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으세요. 민주당의 한계를 뚫어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민주당이라 그러면요, 별의별 성경에 위반된 얘기를 해도 아멘이요. 그냥 민주당이, 제가 예전에 코로나 때 예배 폐쇄, 교회당 폐쇄 막 목사님들하고 열받아가지고, 목사님 이러면 됩니까? 어떻게 교회를 폐쇄합니까? 나쁜 놈이야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번에 표로 한번 심판합시다 이랬더니, 그럴 수는 없지. 표로 한번 심판합시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민주당 말고 다른 쪽을 찍을 수는 없지. 그래서 나는 이 동네에서 최소한 다른 당은 아닐지라도 무소속 의원은 한번 출마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잘못됐으면 심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지역의 한계, 광주의 기록 넘어서야 돼. 광주에 1만 명 출석하는 교회가 없다 그래요. 전국마다 다 10,000명 넘는 교회가 있는데 광주만 10,000명 넘는 교회가.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연합을 잘 못하는 이유가 다 그만씩 해가지고 말을 서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10,000명 넘는 교회가 있으면, 비로소 목사님들 수준에서 10,000명 넘는 교회가 있으면 그때는 그 목사님을 인정해 준대. 10,000명 넘는 정도가 돼야 돈도 팍 내놓고 그냥 뭔가 영향력 있는 리더가 나와서 하나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광주는 10,000명 넘기 어렵단께, 우산동은 안 된단께,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단께, 맞단께,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 시대의 부흥이 끝났다 그래요. 그럼 멈춰서야 됩니까?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질 겁니다.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을 구원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 택한 백성을 구원한다 그랬지. 세상 속의 교회의 위치는 갈수록 좁아집니다. 갈수록 목회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야 될 단어가 돌파입니다. 돌파하라. 돌파. 이건 기업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신자들이 붙들어야 될 용어입니다. 돌파.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돌파의 영이다. 돌파의 영이다.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 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바로 각자의 모국어로 들리는 것입니다.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본래 인류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촘스키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언어는 단순히 의사 전달의 수동적 수단뿐만 아니라 사고 방식 등의 통일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1장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단순히 언어만 같았던 게 아니고 마음도 사고방식도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2000년 동안 인간 언어의 혼잡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언어가 다시 통한 것입니다.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곳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이때 누군가 외칩니다.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술 먹어 불었다. 새술에 취했다. 여기 새술에 취했다는 말을 우리 전라도 개념으로 바꾸면 깡소주 묻고 객기 부린다. 새우깡에다가 안주를 준비해서 먹어야 되는데 급하니까 새우깡 뜯어놓고 쇠주를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엄청 빨리 쳐버리고 더 개가 빨리 되고 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니들이 새우깡에다가 소주 먹고 완전히 미친 척 해버리는구나. 제대로 발효되지 않는 술을 먹고 술주정을 부린다는 식으로 비판을 한 거죠. 왜? 2000년 동안 혼잡했던 언어가 다시 통일된 언어로 들리니까, 각자 모국어로 들리게 되니까. 함께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구나, 술 먹고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돌아서려고 할 때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소리 높여서 실상을 공개합니다.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와 그 외 제자들 잘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거의 죽어서 숨어 사는 처지가 됐죠. 죽은 듯 숨어 사는 처지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드로 선생께서 신학 광신대, 신대원, 호신대, 신대원을 졸업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걸 조직적으로 설명할 만한 수준의 사람이었나요? 무식쟁이였나요? 갈릴리 대학을 나왔나요? 수산 어망학과를 나왔나요? 그물 제조학과를 나온 사람인가요? 어종학과를 나온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는 바대로 무식쟁이, 그리고 숨어서 죽은 듯 살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베드로가 왜 우리가 이렇게 언어의 통일, 같은 모국어의 통일, 어찌 이런 새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냐고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이 술 취함이 아니다. 15절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여기 3신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를 말합니다. 6을 더하면 돼요. 오전 9시부터 누가 아침부터 술 먹겠냐. 지금 일어난 일은 술 먹고 객기 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돌파의 영입니다. 시대의 언어를 뛰어넘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돌파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뒤부터는 돌파라는 단어를 품고 살아야 돼요. 돌파, 돌파. 노래합시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화난 고통을 당한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 주에 내 주에 보내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셔 만왕의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장차 이루시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선조들은 가진 게 없고 무지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 배운 뒤부터 그들은 성령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님을 내가 붙잡으면 돌파할 수 있겠구나. 이 지역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겠구나. 신분을 넘어설 수 있겠구나. 이 무지함의 이 한을 넘어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선조들은요, 성령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성령이 제일 핫발이 취급받지만은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선조들은 아닙니다. 다 없어도 없다기 없는 인생들이야.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 배운 뒤부터 야,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는데 성령님을 통하면 다 이것들을 넘어설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성령 충만, 성령 사모, 성령 강림, 막 성령 은사, 성령만 나오면 막 좋아서 성신, 성령 난리 난 겁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열방 예배할 수 있는가? 요즘 대부분 교회들은 베트남 예배, 중국어 예배 다 통역관에서 따로따로 예배 드리는데 이미 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요, 드라마를 다 보고 있고 K문화 전부 다 접하고 있습니다. 다 모든 건 다 어떤 것도 따로 가지 않는데 교회만 2층에다가 중국어, 1층에다가 베트남, 저쪽에다가 태국, 어쩌겠다가 고려인,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들이 평생 한국에 들어와 있어도 K영성 못 배우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결국은 이방인들을 통하여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우리는 북한 못 가지만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우리 이주민들 요건 가지고는 북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들에게 우리 K영성을 전수해서 전 세계 복음화 시켜야 되는데 지금도 성령님이 돌파의 영, 언어의 한계를 뚫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교실, 초등학교 2학년 교실, 초등학교 1학년에서는 여러분 반가워요, 비가 와요, 오늘 겨울이 됐어요, 오늘은 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요? 다릅니다. 본당에 오면 어른들을 놓고 예배할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소리가 하지만 1학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언어가 틀립니다. 성령님에 관해서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이런 기도에 못 나오게 합니다. 제가 지금 어린아이 설교를 하고 있나요? 목사님들 놓고 성령론 세미나를 해도 손색감이 없는 제가 이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지금 못 알아먹습니까? 조금 이따 한번 설교 노트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공부하고 똑같은 시험지로 한번 다음 주에 성령론 시험 한번 볼까요?
그럼 어른들보다 애들이 점수가 낮게 나올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돌파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이 일단 또 기도의 한계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 있는데도 주님이 죽는다고 해도 눈꺼풀이 무거워서 어째 마음은 온이로되 눈이 말을 안 들어버려요. 이런 잠을 잤던 인생들 아닙니까? 아야, 그렇게 잠이 오냐? 저희 교회 직원들도 보면 운전할 때도 자버립니다. 운전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뒤에서 좀 쉬려고 운전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기사 깨우는 일이 하나 더 보태져 버렸어. 더 피곤해 버려. 차를 타고 다니면. 내가 차라리 운전하고 다니면 하나만 신경 쓰면 되는데 뒤에 앉아 다니니까 두 개를 신경 쓰니까 더 피곤해 버려요, 몸이. 그랬던 자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한계를 돌파해버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죽기 사역과 신유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여기 기사와 표적은 당시에 병고침 사건과 신유, 이 죽기 사역. 지금은 말씀으로 영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들이 별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말씀으로 영계가 드러나기 전에는요, 미혹하는 영들이 어마어마해서 이런 기도의 자리에 항상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붙들리는 사람들이 꼭 왔고, 항상 부흥회 하면 한두 명은 기둥에 묶어놓고 축제 사역을 했고, 근데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육체의 한계, 의학의 한계를 돌파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돌파했어요? 재정의 한계를 돌파했어요.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헌금이 부족하지를 않았어요. 왜?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었어요. 드럼 소리가 안 좋습니다. 즉각 헌금합니다. 드럼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은 사실 부족하면 안 돼. 교회 재정은 부족. 왜? 성령이 때마다 시마다 다 알고 감동하고 헌금하게. 요즘 사람 어때 버려요? 안 해버립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을 안 해. 그래서 교회들만 재정이 어려워요. 여러분이 잘 모르신가 본데 교회들마다 다 재정이 힘듭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가난한 사람들만 모였는데 재정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요, 교회 헌금할 돈만 없어. 다른 건 다 해. 전부 다 차, 렌트비, 차 리스비, 차 할부, 아파트 부금, 자기 옷 사 입는 돈, 자식 유학비 다 있는데 교회 헌금할 돈만 없는 거죠. 그리고 좀 헌금 불러주면, 왔다, 이 교회는 부담스러워서 못 다니겠네. 자꾸 헌금 못한 사람은 피눈물이 나는데 어째 이런 불렀을까? 너 피눈물 나게 하려고 불러준 거 아니에요. 드린 사람 축복하려고 불러준 거예요. 나도 헌금을 해보니까 무명시로 처리해본 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더라고요. 얼마나 감동하심 따라 순종을 했더니 강사가 바쁘다고 안 불러줘 버리는 헌금을. 진짜, 아니 무엇이 그렇게 바쁘시다고. 그래서 여러분, 숙제 검사는 숙제 안 한 놈을 패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숙제 해온 놈을 축복해 주기 위해, 칭찬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 앞에 순종할 마음은 없는 거고, 그 일들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재정의 한계를 돌파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항상 이상한 게요, 안 돼야 되는데, 건축이 어려운데, 할 수 없는데,
항상 돼버리거든요. 물어보면 어떻게 저 건물을 세웠나? 어떻게 이 건물을 세웠나? 제가 아침마다 여기 나오면서 예배당 가면서 쭉 보면요, 왜 어떻게 이걸 세웠을까요? 제가 했다면 답이 나왔겠지. 누가 했고 뭐 했고 어떻게 타타타 나올 텐데, 친해놓고 나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한 번 더 하라 그러면 못 하겠지. 당연하지. 어떤 분은 2번 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끔찍합니다. 지금이 딱 좋습니다. 지난날의 삶을 한 번 더 산다? 싫어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지금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입니다. 계속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 그냥 쭉쭉쭉 계속 과거로 돌아가는 거. 왜? 그거 내 힘으로 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죠. 돌파했습니다. 돌파.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었다. 근데 요즘에는요, 왜 교회 다니냐? 소유를 늘리려고. 하나님 아버지 무한의 땅을 사두었는데 올라가게 하실 줄로 미시하옵고, 군 공항 이전도 거기에 내 논이 있으니까, 내 밭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공항이 오게 하시며, 그것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받아다가 채우는 구조입니다. 말씀드렸지요. 옛날에는 자기 집에 있는 화분도 교회로 가져왔는데, 요즘에 교회 임직식 끝나고 지 앞으로 들어온 화분이라고 싣고 가더라니까, 집으로. 왔다, 참말로 내가 가져가라 가져가. 아니, 옛날에는 자기 집에 있는 좋은 소나무를 뽑아다가 교회 화단에 심었는데, 행사 끝나고 지 앞으로 들어온 화분이라고 가져간다께. 옛날에는 자기 집에 제일 좋은 그릇을 교회로 가져왔는데, 요즘에는 교회 그릇이 점점 없어진다니까. 집이 어려워가지고 교회 그릇을 갖다가 자기 집을 채워야 되는 구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런가 본데, 대부분의 교회는 그랬습니다. 저는 평생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 교회의 생리를. 그래서 아주 교회 여전도 회장의 사명이 뭐냐? 그릇 사놓는 거예요. 그릇. 사놓으면 한 벌, 사놓으면 1년 지나면 사라지고, 가위를 50개 사면 고장나서 버린 게 아니라 자기 집에 가보면 다 하나씩 있다니까. 재밌는 것은요, 어디 교회 일 보러 갈 때도요, 봉고차 끌고 가는 것보다 자기 소형차, 자기 자가용 타고 가는 게 좋겠더만은, 절대로 교회 일 할 때 내 차는 안 됩니다. 그 봉고차 운전도 못하고 끌고 다가 때려 박아버리고. 아니, 지차로 갔다 와서, 아니, 그 기름 10,000원도, 5,000원도 안 들지. 근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지차는 어디, 이 지 모임 돈 벌어 다닐 때나 쓰는 거고. 이야, 진짜로 요즘에 보면요, 성령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성적인 사고만 가지고 있으니까 신앙생활도 꼭 쪽제비 백여시처럼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음식을 할 때 보면 풍성하게 좀 하면 좋겠는데, 딱 맞게 하면 꼭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꼭 백여시 같이 안 했고, 아주 그냥 딱 봤다 참 백여시 같이 아주 그냥. 시장을 좀 보더라 넉넉히 봐서 뭐 좀 싸 이래야 되는데, 딱 계산해가 딱 해가지고 뭐 2분의 1g 뭐 2스푼에 왔다 백여시 같이 아주.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절대로 우리 교인들한테 돈 많은 사람 우리 교회에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그래요. 돈 많은 사람 아무 소용없어. 욕심이 더 셀 뿐이요. 사실은요, 돈 쓰고 사는 사람은 없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옷 사 입고 차 빼고 알고 보면요, 개털이요. 진짜 돈 있는 사람은요, 차를 완전 이상한 차 타고 다니고요, 옷도 완전히 한 벌로 다 끝내버려. 그 사람이 부자요. 이게 뭐 때 빼고 강 내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돈 빌려달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야 되느냐? 성령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그 돈이 있는데 성령님을 좋아해. 그분은요, 성령님이 탁 말해서 탁 때되면 탁탁탁탁. 목사님, 뭐 성령님이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받침 탁. 그거 딱 해보면요, 교회에 딱 필요한 거고, 딱 필요한 거고, 딱 필요한 거, 기가 막힌 거예요. 예전에 이런 감동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건축이 안 됐는데, 할 수가 없는데 했다니까. 다 옛날 광주의 위대한 예배당들 보세요. 전부 다 지금 어마어마한 건물들이지. 근데 지금 어때요? 후대들이 와가지고 그 건물 유지를 못 해가지고 팔든지 줄이든지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하든지, 사람 세우라고 건물 세워놨더니 이제 사람을 못 세우니까 그럼 막아서 뭐 세받는 건물로 내준다나, 이런 식으로 미국 교회, 유럽 교회처럼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야, 이 돌파, 욕심의 한계를 깨버린 거예요. 아울러서 숫자의 한계를 돌파했습니다. 더 이상 120명이 아닙니다. 120명이 모였는데 수천, 수만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더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돌파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교회들마다 이런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재정의 한계를 돌파해 버립시다. 내 기도의 수준을 돌파해 버립시다. 내 기준은 기껏해야 맛있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기도였다면 성령에 붙들려 하는 기도는 열방을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해놓고도 내가 놀래 부러. 옷도 이런 기도가 나와본다냐. 여러분도 그 써서 하는 대표기도 말고 예전에 그냥 대표기도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 일자 무식하신 분인데 기도할 때 보면 옷도 저 양반 어디서 저런 소리가 나본다냐. 모르세요 그런 거 잘. 그리고 노래를 할 때도 보면요, 음악을 공부한 적이 없는데 그 한번 탁 올려오는 그 감동이 있어요. 요즘에는 어때요? 에루살렘 오르가서게 해놓고는 나가 불어. 불러놓고 노래 끝나면 나가 분다니까 밖으로. 앞에서 아멘 말씀 받은 게 아니라 다른 게 또 가야 되니까. 이런 희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그래서 엉망인 거예요. 동네 개모임만 또 못해. 왜? 동네 개모임은 술을 먹거든. 술 먹으면 금방 하나가 되는데 우리는 술을 왜? 성령으로 취해야 되는데 술을 못 먹으니까 전부 다 이상해 버려 교회가. 그래서 해상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 깝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한테 조언을 해준 조언을. 야 그러지 말고 술을 한 잔씩 해라. 술을 먹으면 금방 풀리겠다. 목사님 장로님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싸우면 돼요. 그래서 막걸리집 가서 홍어 사놓고 한 잔만 해버려야 성령에 취하면 다 풀릴 문제인데 성령을 빼놓고 신앙생활 목회를 하니까 목사만큼 재미없는 게 없어. 왜? 다른 건 술 먹으면 할 수 있는데 목사는 이게 안 돼. 노래 한번 하십시다.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 기가 막힌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노래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우리 교회 자랑거리.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자라는 서로 믿고 사랑하는 교회, 기쁨으로 찬양하는 교회, 축복받은 우리 교회, 할렐루야 찬양하세. 기쁨으로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우리 교회 자랑거리.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자라는 따뜻하고 인정받는 교회, 인심도와 잘 배우는 교회, 축복받은 우리 교회, 할렐루야 기뻐하세.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우리 교회 자랑거리. 예수님의 말씀 따라 겸손하게 순종자라는 서로 돕고 일 잘하는 교회, 충성으로 봉사하는 교회, 축복받은 우리 교회, 할렐루야 감사하세. 세상 사람들은 힘든 일을 해도요 힘들지 않는 게 술 먹고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도 술만 먹으면 뜨뜻하니, 얼굴이 뻘겋적적하니, 좀 전까지는 말씀 한마디도 없다가 한 잔만 먹으면 목사님 한 말씀 합시다. 막 사람이야 이 지갑이 열려불고 막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불쌍해 죽겠어. 내장산 단풍 보러 가도요 막걸리 한 잔을 못 먹습니다. 물론 먹어본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안 먹어. 막걸리 한 잔 먹고 단풍을 보면 단풍 색깔이 더 예뻐.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묻지 마세요. 그런 것은
아니 가서 파전했다가 다 그 막걸리 했다가 한 잔 먹고 거기서 또 대부분 그 축제에 가보면 각설이들이 품바들이 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신나게 놀다가 그래서 아니 품바 타령할 때 보면요 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있는데 5만 원짜리가 금세 한 30개 50개 돌려. 내가 그걸 볼 때마다 네가 목회를 해야 쓰겠다. 5만 원짜리 헌금 거의 없어요. 5만 원짜리 들어가 본 5천 하려고 했는데 5만 원 들어가 버려가지고 재정부에 와서 4만 5천 원 돌려간 사람도 있어 이 시대에. 헌금 환불 소송도 하고. 왜? 이성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한판 싸웠다가도 가서 아예 한잔 하자. 그래서 이번에도 그 대통령 감옥 가 계신 그분도 계속 TV에 나온 게 우리 폭탄주 먹지 않았는가? 소주에다 맥주 써 먹지 않았는가? 왜? 그냥 맥주 먹고 소주 한 잔씩 먹었더니 빨리 안 취하니까 섞어서 빨리 먹어보자. 왜? 어차피 취하려고 먹는, 취해야 아싸라비야 콜롬비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기껏해야 밥 한 끼 먹는 건데, 기껏해야 커피 먹는 건데, 커피 먹어서 어떻게 술 먹은 사람을 이긴답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옵니다. 재미없어서 안 옵니다. 기독교가요 물론 늘 회개하고 힘든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재미를 빼버리면 이건 지속이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돌파입니다. 돌파. 이 시대에 아프지 않은 교회가 없고 다 분리되어 있고 기도는 사라졌고 새벽 기도가 어렵고 기도는 텅텅 비고 이렇게 지금 이 오전 10시에 이렇게 우산동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건 이건 진짜 기적과 같은 일. 이 시대에 이만큼 모인다는 게요 백 목사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대단한 기도 논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인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지금 이곳에 역사하신 겁니다. 절대로 지금은 모이는 시대가 아니에요. 2시간 동안 말씀 기도 찬송 어림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준비 찬송이 30분씩 30분씩 통성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홀몬산 뒤에 가서 바위 붙잡고 기도.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무서워버립니다. 산귀신이 나와볼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낮에 가도요 주여 주여 주여. 여기 있는 권사님 좀 되신 분들은 전부 다 그 세대를 지난 분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교회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그때는 재밌었는데 어째 그까이, 그때는 재밌었는데 어째 그까이. 목사님들도요 지금 그때 목사님들이 받은 생활비보다 지금 더 많이 받으세요 사실은. 그런데 왜 목회가 갈수록 힘들까이? 장로님들이 괴롭힌 것도 있겠지만은 아니, 본인이 취해 살지 않으니까. 무엇에? 우리는 성령에 취해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질병에 두려움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원인 모를 병들이 많아서. 그래서 건강식품 엄청나고요.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각종 중독증 심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중독증이 한번 매어버리면, 공황장애에 매어버리면 비행기도 못하더라. 수적 성장이 멈춘 지 오래됐습니다. 목회 못하겠다 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신학교 텅텅 빕니다. 목사님들 후보생들이 장가 못 간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왜? 예전에는요 전도사만 되면 권사님이 자신의 딸을 바치면서 내 딸을 가져가십시오. 심지어 청년부 중에서 전도사가 아직 부임도 안 했는데 이번에 온 전도사님이 내 짝이라고 응답을 주셨다. 그 시집 가버려요 그냥.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면요 진짜 남자로서 매력이 하나도 없는데 사모님들이 기가 막힌 분이 많아. 왜 그러냐? 꼬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붙여준 거예요. 지금은 어떻냐? 목사님들이 목회를 재미없게 하니까, 힘들게 하니까 권사님들부터가 딸을 안 주는 거예요. 사모한다 그러면 그만해라, 안 된다, 전도사 안 된다, 네 오빠 하나로 족하다. 심지어는 목사님 사모님들도 자기 아들 딸이 신학교 간다 그러면 화가 나버려. 너 그러려고 내가 너를 가르쳤더냐? 그런데 그냥 일반대 가서 그냥 좋은
취급한다 그러면 할렐루야. 잘못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후배들한테 정말 나를 보고 신학교 가겠다, 나를 보고 담임 목회하는 게 행복, 이걸 좀 보여주는 선배가 되고 싶다 기도합니다.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 죽음 각오해 갈 수 있는 길, 이런 소리를 하도 많이 하니까, 아니 누가 이 시대에 죽음을 각오하고 울라고 거기를 가겠어?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뭐 이런, 뭡니까 이게? 근데 우리 선배님들은 솔직하게 물어보면요, 자기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그리고 붙들려서 한 거예요. 하니까 됐어. 뭐 장례 처음부터 알고 치렀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묶다 보니까 그냥 관 속에 넣고 그냥 시신이 머리가 때려버리고 다 이러고 뭐라고 하니까 이것이 기독교식입니다. 그분들도 그런 거 없다. 그렇게 해서 다 하신 거죠. 근데 이성으로 하면 못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임하지 않았고요, 특별할 때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은 공개적으로 교회 위에, 무엇보다 예수 믿는 남종, 여종, 장로님, 권사님, 우리 어린 아이들, 태중이 아이들에게까지 성령님 만민에게 오신 돌파의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영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가르쳤지요. 요한복음 7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나는 가지만 나를 대신 또 다른 보혜사, 영원토록 함께할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한계가 있었지만은 우리에게 오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만민 위에 부어주신 성령님의 역사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 보니까 그분을 좋아하지를 않아. 그분을 모르고 사니까 교회에서 회의하다가 회의감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회의를 해도 생산적으로, 긍정적으로, 되는 쪽으로, 돌파 쪽으로 끌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인들하고요, 저는 언제부턴가 수입 예산을 안 세웁니다. 지출 예산만 세워요. 공동의회 때. 수입 예산이 뭐예요? 교인들이 헌금할 돈이잖아요. 지출은 뭐예요? 헌금을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수입 지출이 있는데 웃긴 게 수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절대 회의를 안 하고 지출만 잡고 누가 썼습니까? 왜 이렇게 이쪽이 많이 나갑니까? 아니 수입도 얘기를 해야죠. 수입도 11조가 줄었으니 올해는 11조를 더하도록 합시다. 감사를 더하도록 합시다. 이쪽도 얘기해야 되는데 이쪽은 빼놓고 이쪽만 얘기하니까 이것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께서 재정을 돌파하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돌파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인도를 받음으로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강국이 된 대한민국은 잘나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정치인들 때문이 아닙니다. 아멘할 준비하세요.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위기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노래 한 번만 더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한번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땅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증인이 되리. 말씀 충만,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새롭게 새로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 새 사람 되리라. 여러분, 이 기도에 절대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각자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만은 언젠가는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광주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라. 그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하셨던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오자미 공이 아닙니다. 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딸릴수록 성령님이 더 크게 역사합니다. 날마다 이 모임이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 오늘은 성령이 내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또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나는 기도 10분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 마룻바닥 기도에 갔더니 40분 지나버렸더라.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가자고 했더니 나는 지금까지 평생 못 해봤던 기도, 손 한 번 올려본 적이 없는데 마룻바닥 기도 갔더니 손이 문제가 아니라 흔들어져 버리더라. 이런 역사들이 이곳에서 가득 넘쳐났어. 점심 먹을 때 그런 간증이 막, 이재명 얘기 그만하시고 윤석열 얘기 그만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 얘기 날마다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상의 쾌락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합시다. 술보다 센 술, 이 땅에 어떤 술보다 센 술, 성령 술입니다. 이 술을 봐야, 이 술을 먹어야 인생이 즐거운 거니. 왜? 나머지 술은 깨분당 깨요. 폭탄주도 다음날이 되면 깨져버리고. 성령님은 영원한 술, 영원한 기쁨. 우리 모두 돌파의 영을 붙잡고 돌파하는 주인공이 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리요. 내가 주의 뜻도 반듯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겁나 기쁘,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하며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영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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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어준 주. 자, 마음문을 열고 찬송. 찬송합시다. 뜨겁게 찬송. 찬송합시다. 사모함으로 찬송. 찬송합시다. 찬송.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주의 영이,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돼.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히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성령이 계시네,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남락기고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역사 주의 영이 함께하니